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대학 신학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이 키아즘 구조로 보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올바로 보는 방법, 바로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볼 때 설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될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날 히브리적 사고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어져서 선교와 전도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을 편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책들을 편찬을 했고 또 키아즘 성경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키아즘 구조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한 1713페이지 분량으로 키아즘 성경을 넣고, 거기에 또 구조의 설명, 구조 분석, 그리고 본문의 내용,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와 또 오늘날 목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충실하게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구입하셔서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이 전화와서 다른 주석책을 볼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면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 연구에 탁월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옆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주 소책자로서 이 에스겔서를 참 어렵게만 생각되는데, 자, 이 내용에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에 한 4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우리가 1장을 읽으면 에스겔서 1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결해주는 그런 책으로 제가 편찬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으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에 쥐고 휴식 삼아서 이 에스겔서 우리에게 주는 열매, 이 책을 읽게 되면 에스겔서 전체를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경의 본문을 찾아 키아즘 구조를 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구조 분석과 기타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정말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신학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목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는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 그리고 그 결단 앞에 놓인 그 현실적인 이 장애물을 중심으로 이것이 전개되어 있는 글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의 그 결심과 요청이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관장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강조되면서 이 내용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믿음의 결단이 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충돌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구조는 이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A, B, C, B-, A-, 그래서 X 구조를 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X 구조가 아니라 A와 A-, B와 B-, C와 C-, 그리고 D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이것을 병행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믿음의 결단과 어떤 현실적 장애물 사이에서 그런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보면 A와 A-, B와 B-, C와 C-, D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병행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 구조는 이 X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그 구조만 해도 약 한 20여 개 이상의 구조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바로 이 다니엘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마음에 결심하는 것과 그리고 환관장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이 병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과 그 행동을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B-를 보게 되면 B와 B-는 다니엘의 간구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환관장의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두려움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환관장은 여전히 왕으로부터의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연약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와 C-는 왕의 음식을 지정해 주는 데와 또 그게 거절할 경우에 있게 될 우려를 나타내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병행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과 그 명령을 거부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결과와 이런 것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환관장의 우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본문의 결론이죠. 환관장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절정인 D는 모든 긴장이 바로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당한 그런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가 AA-, BB-, CC-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이 구조 분석만 봐도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은 설교의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성경 연구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은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환관장의 마음이 많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본문 후반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하는 음식,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먹고 마셔야 될 이 음식을 정확하게 정한 그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교육하고 또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소개된 바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아주 굳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을 정하였다, 이 표현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린 아주 분명한 그런 신앙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그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무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결코 어떤 무질서하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지혜와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바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도움 속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환관장은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였고 또 다니엘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염려하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이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길이 언제나 현실적인 부담과 충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아주 하나님 깊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믿음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타협하기 쉬운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의지와 결단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바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단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니엘의 어떤 설득력이나 지혜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개입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믿음의 결단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은 여전히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효율성과 성공을 말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순종은 종종 이런 현실적인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두려움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다니엘을 자신들의 어떤 체제 안에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한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특정 어느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살아 역사하셨고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서 1장 8절로 20절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실의 장애물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성도들은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 신앙적인 가치보다 이 현실적인 유익을 우선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어떤 타협도 괜찮다고 말하고 진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신앙의 승리는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환경이 좋아져야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을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결단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이런 삶을 결단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을 넣어서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은혜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사역과 또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 전략만 의존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보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는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리하게 어떤 것을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믿음과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킬 때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 아래 어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가운데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어떤 극단적인 분리주의나 무분별한 타협주의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 위대한 신앙은 노년기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 시대일수록 성경적 세계관과 이 신앙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오늘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때때로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대학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해주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